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1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34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7년 동안 다스리며.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또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충만하시죠? 하세요. 이라도 좀 하십시오.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오늘은 저 어린이 주일이라 제가 어린이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여튼간 제가 한번 적당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시연이밖에 안 계셔서 자, 오늘 한번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뭐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두 가지로 영향력 많이 들어보셨어요. 영향력이라는 단어는 하나는 좀 이렇게 여러분 쉽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그게 영향력이겠죠, 그렇죠? 뭐 자석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 주변에는 누가 많다?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뭐 학교에서 꼭 회장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말에 사람들 마음이 움직여. 그 사람이 얘기하는 집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향해서 마음이 끌려. 그럼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겁니다.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는 힘이다? 끌어당기는 힘이다. 자, 또 한 가지 정의는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 나와 똑같이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영향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 그 영향력이 있다. 뭐 개그 콘서트 같은데 유행 하나 만들면 그 영향력 있죠? 너무나 그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그 말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누구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처럼 똑같이 하게 만드는 힘, 그거를 가리켜서 영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맨 앞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한번 다시 정의해보죠. 자, 영향력은 뭐다? 하나는 마음이를 움직여서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마음이처럼 그치 틴탑을 예쁘게 바르면 학교에서 보고 틴탑이 아니지 틴틴 틴틴 죄송합니다. 무슨 아이돌 가수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예쁘게 하고 가면은 친구들이 야 너 거기서 어디에서 샀어? 나 너처럼 그 다음날 갔더니 걔가 막 그렇게 똑같이 하고 와. 그럼 그 친구는 최소한 그 아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의미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갈 수 있어요? 좋은 길로 갈 수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지만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죠. 어떤 한 사람이 나쁜 영향력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어. 내가 이 세상을 한번 악하게 만들어보자.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학원,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사회를 한번 악하게 만들어보자 작심을 하고 세상에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람이 고통 속에 살 수도 있겠죠. 학교 가서 막 애들 괴롭히는 거야. 계속 수업도 안 들어. 그런 사람들 있죠. 계속 떠들고 방해하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은 대들고, 그래서 학교 분위기를 막 엉하게 만들어 놓고 공부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반 전체 점수가 다 떨어지게 하고 학교 평균이 다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막 난리가 나고. 한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면, 그리고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살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결과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은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한 나라였습니다. 사울이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구였나요? 다윗. 동범 집사님 맞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 시대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대 왕이었던 누구죠? 네. 동범 집사님 솔로몬 왕 시대에 가서 초반에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무려 아내가 몇 명이었다? 1000명. 야, 제가 그래서 옛날에 계산을 해봤다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부인집을 찾아가면 적어도 한 바퀴 돌려면 3년은 넘게. 그치? 3년 정도? 3년? 3년 정도? 돌아야지 자기 부인의 집을 한 바퀴 다 돌 정도. 부인을 1000명이나 거느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이방 공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도 솔로몬이 섬기기 시작하면서 솔로몬 말년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한마디로 딱 경고하냐면, 내가 너의 범죄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 때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 누구를 생각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네 때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지만 너의 행위를 보고 너의 아들 세대, 너의 다음 세대에 내가 반드시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겠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경고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부모 세대보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해놓은 그 신앙의 많은 열매들을 내가 먹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과연 내가 그 신앙의 나무에 물을 잘 주고 있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경고를 주셨죠.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희 때는 심판하지 않겠지만 너 다음에 일어날 다음 세대에 내가 반드시 너의 나라를 반으로 잘라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럼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될 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것도 우리 때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거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솔로몬이 나이가 늙었을 때 한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그 성이 여시예요. 여시. 누굴까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나이가 늙고 힘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솔로몬 몰래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가 왕이라고 막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은 르시입니다. 르시. 솔시가 아니고 르시인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저를 따라해보죠. 르호보암. 이름 비슷하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다 암은 아닌데 하나는 여로보암, 하나는 암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범죄하고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 이미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라고 치고 나갔죠? 그리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게 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모든 말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와 함께 살았던 소년들의 말을 들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 말을 무시했다니까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려면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 말고 다음 세대만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멘. 저 뒤에 안에 2명. 어려서부터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그 원리가 정말 중요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만 거부하십시오. 이 사람이 이 권위자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과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 만약에 나에게 그 권위자가 야 하준아 너 슈퍼 들어가서 가방 하나 가지고 500원짜리 하나만 사고 가방에다 나머지는 다 찍어와라. 그거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권위자가 거부해줘. 그런 거 외에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저도 사실은 좀 이렇게 반항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는 정말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떡 하나 더 주고 싶더라고요. 그쵸? 뭐 공부 잘하는 거, 뭐 똑똑한 거 이런 것보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정말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권위자라면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하고 좋은 길로 가는 그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당시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행동함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마음을 싹 돌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자 여기서 퀴즈를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였을까? 김혜준 네? 15개? 12개 확실해? 확실해? 확실? 진짜? 점점 이게 좀 횟수가 줄어들어요. 12개 맞아요. 12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개였는데 12지파가 있었는데 정말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요. 아까 여자로 시작하는 사람이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무려 10개의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름이 뭘까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져갔어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
자,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총 지파는 12지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져갔다. 그러면 나머지 르호보암이 몇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시작했을까요? 2지파. 여기 오미나 시대에 맞췄어요. 왜? 이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그래서 남쪽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따서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총 우리 영재 집사님 빼고 북이스라엘에는 총 몇 명의 왕이 있었을까요? 많았죠? 한번 찍어보세요. 모르겠죠? 총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19명. 근데 희한한 거는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이스라엘의 19명에 대한 모든 평가는 19명 전부가 다 악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닌데요 하는 사람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심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19명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들은 모두가 다 어떤 왕이었다? 악한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배신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살인도 많이 일어나죠. 배신도 많이 일어나면서 이 대가 이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아들이 왕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희한하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엄청난 것 같아요. 19명의 왕이 전부 다 악한 왕으로 평가받다가 BC 722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냐면 우리 오미라 집사님 생각해 보시죠. 그렇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래봬도 우리 오미라 집사님이 지리학과를 나왔죠. 세계사를 잘 아시겠죠? 제가 지금 뻔데기 앞에서 주름 잡힙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침략을 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역사상, 역사에 사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왕이 한 사람 더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남유다의 왕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20명. 한 명 더 많습니다.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평가를 보면은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두 존재들이 다 존재해요. 선한 왕, 하나님께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도 있었고 악한 왕들도, 악한 왕들이 더 지배적으로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선한 왕들도 남유다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20명의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왕은 딱 2명입니다. 20명 중에 2명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으로 평가를 받는데 한 사람은 가장 악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거. 그것도 영향력이죠? 악한 것도.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가장 선한 영향력을 펼쳤던 왕이다. 제가 오늘 그 2명의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가장 악한 영을 행사했던 왕은 33장 1절에 나오는 왕입니다. 우리 33장 1절 여러분 성경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자,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왕의 이름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죠. 므낫세. 므낫세. 기록하다 징글징글한 느낌. 므낫세. 자, 한번 제가 더 질문해 볼게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했던. 택시발 만마로. 지금 나오시
그죠? 네? 자, 므낫세의 아버지는 그 이름도 유명한 히스기야.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왕이다, 실패한 왕이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걸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왕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가졌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느냐로 성공했다 실패를 결정하지 않고 기준은 딱 두 가지. 한 가지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 선을 행했으면 정직하게 살았으면 성공한 왕. 악을 행했으면 실패한 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의 길을 따랐느냐. 생각나시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면 실패했지.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았으면 성공한 왕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명의 왕 중에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왕은 딱 2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은 딱 2명이에요. 나머지 왕들은 한 가지만 잘했어. 한 가지만. 그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물론 그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삶을 연장받는 것도 아주 유명한 일화이긴 하나 히스기야의 삶을 쭉 돌아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삽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라서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훌륭한 왕,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므낫세의 아버지.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훌륭한 부모 밑에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누가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 훌륭한 부모 밑에서 그렇게 문제투성이인 므낫세가 자라났다. 네? 모만 나빴어요. 부마. 모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헵시바. 둘 다 저는 엄마가 나빴죠. 헵시바. 어쨌든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 문제투성이인 아들 므낫세가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모 밑에 나쁜 자식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태어날 수 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굉장히 유명한 아닙니다.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이 유명한 엘리 제사장 밑에도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주 문제투성이인 자녀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밑에도 그 아들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뇌물 먹고 판결을 막 굳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못 믿어서. 얼마든지 좋은 부모 밑에도 나쁜 자녀가 태어날 수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너무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훌륭해도 얼마든지 나쁜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문제투성이인 자, 그런 자녀는 없지만 너무나 자기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은요, 지금 매 순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는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선택과 그 결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온 나라를 범죄 천국으로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상 숭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길 무당을 그 성전 안에다 둬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이방 왕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렇게 했던 것, 그 성전 안에 많은 우상을 들여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 이왕이면 다 옮지 말라고
신을 한 명 섬기는 것보다 신을 여러 명 두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길이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자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신앙의 태도로 그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그 영향으로 온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하고 타락하게 됐다. 그 문하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결국 잘못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나라를 변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쁜 영향력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사람 살펴볼 게 뭐냐면, 그 남유다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장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문하세, 또 한 사람은 가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왕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3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가서 읽어보실까요? 3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라가 살펴라. 31년 동안. 자, 이스라엘 역사에, 남유다의 역사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왕의 이름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죠. 요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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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셨죠? 요시야. 자, 그럼 저의 또 질문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한 문하세입니다. 문하세. 정말 그 역사상,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문하세가 그 당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드러냈던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요시야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그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몬 왕입니다. 아몬들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몬 왕. 그 아몬 왕도 성경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악한 왕. 그럼 요시야가 자란 환경은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좋지 않은 환경이었을까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만약에 요시야가 자랐다면 당연히 요시야는 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성경에 보면 환경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함을 선택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나쁜 환경에 자랐다고 그 인생이 100% 불행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환경에서 자랐다고 그 인생이 100% 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졌다면 우리가 애써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좋은 사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나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그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이 아니죠.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부탁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환경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욕하고 내가 나쁜 행동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인생이 100% 불행해지고 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든지 기독교인은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된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나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찔러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헤롯 성전에 와보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장사를 하고 있네. 예수님이 그 순간 거룩한 분노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상을 다 들러엎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요시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외적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그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시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든 지도자, 그 사람이 요시야 지도자.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 좋은 영향력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 상황의 것들을 살펴볼 때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나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막 불쾌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어두워져. 엄마 아빠가 불행해져. 나 한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불행해진다니까요. 그럼 그 영향력이 학교에도 미치게 돼요. 사회까지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오바지만 나 한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도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나 한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도 살아난다니까요.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딱 걸리는 친구가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온, 하나님을 알기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주라고 해. 그럼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친구를 다 무시해도 다른 생각을 행동해. 그 사람을 도와줘. 위로해. 그럼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도 살게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 수도 있어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사회도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성장해서 지도자가 되면 그 바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전 세계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은 이어서 있다. 인생은 모두가 뭐다? 생방송. 그냥 이래로 끝이 나.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모두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긍정적인 영향력을 이 땅에 많이 끼치면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기 얼마나 좋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반이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5가지를 여러분 삶에서 이번 주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생각하고 행동하라. 생각하고 첫 번째는 뭐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결정되면 행동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될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이거 중요한데요. 믿음 있는 친구들과 열심히 교제하라. 두 번째, 긍정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 있는 친구들과 열심히 교제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세대 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가요. 친구가 부모보다 더 중요해요. 이왕이면 믿음 있는 친구들과 열심히 교제하십시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늘 의지하라. 세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그 성령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할 때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고민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생각나거나 보이면 즉시 행동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런 섬기는 삶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라. 마지막은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여러분 삶에 실천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믿음 있는 친구들과 열심히 교제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생각나거나 보이면 즉시 행동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누구를 자랑해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습관을 쌓다 보면, 이러한 좋은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큰 나무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 감아 보실까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